사랑합니다. 예. 32기 사무엘 학교를 온라인으로 이렇게나마 진행할 수 있게 허락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아쉽게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더 집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른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 인생들, 또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행하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32기 사무엘 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32기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또 실제 전도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다른 영혼을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금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기간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또 각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세 구절 짧으니까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함께 배우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그 개인적인 인격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화수목 이렇게 가면서 개인적으로 전도에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또 추가적으로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또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주신 분이 바울 사도라고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전도자들의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표본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또 주님을 본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그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 갖춰야 될 인격 이런 것을 좀 생각을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 22절에 보시면 여기 보라는 것은 이제 주목하라는 거죠.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바울 사도께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 심령은 영혼을 가리키죠. 바울의 영혼이 여기 매임을 받았다. 이 매임을 받았다는 게 헬라어로 데데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묶다, 속박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이 어딘가에 묶였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영혼이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 영혼이 포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포로가 될 곳에 포로가 되어야 하는데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될 것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포로가 되어야 될 것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될 것에는 가감하게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포로가 되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곳에 포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붙잡혀야 될 거예요. 내가 의지만 가지고 내가 전도한다는 것이 잘 되지 않잖아요.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고 사로잡히고 붙잡혀야만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제목입니다. 이 심령의 매임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쭉 보시면 결박과 환난이 비록 기다리지만, 즉 고난이 앞에 예상되지만 그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자기 달려갈 코스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각오했다는 겁니다. 이 심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심령의 매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실제 살아갈 수도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을 좀 생각하면 먼저 배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불신자들이 매여 있는 곳,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매여 있었던 곳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매여 있었던 곳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인지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것에 포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어디에 포로가 되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고 할 때 그 포로된 그 매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도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포로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날지도 좀 생각해 보고, 그 포로된 매임을 정말 바른 것에 매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최종 영광이 무엇인지도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 바울 사도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담임해서 전도를 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의 하나의 거점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 1차 선교는 구브로 섬,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말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은 총 연도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한 2,400km를 이동해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는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녔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선교 지역을 하나님이 넓혀 주셔서 마케도니아 지역, 마케도니아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면 주로 마케도니아 밑인데 지도를 보면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거기까지 돌아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고, 그리고 선교 기간은 3년에 걸쳐서 무려 5,600km라고 하는 긴 거리를 사실 이동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도착하는 것으로 선교 여행을 마쳤는데, 그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러면서 전도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큰 소요 사건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많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나니까 소요를 일으켰고, 그래서 에베소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 크신 여신 아데미어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요 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게 됐고,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까지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3차 선교 여행의 그 내용은 그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2절이 2차 선교의 끝이잖아요. 3차는 23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3차 선교 여행의 기간은요 무려 5년이 걸렸고,
그리고 이동 거리는 무려 역시 5,600km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교여행 갔다 오면 한 보름 정도 외국에 갔다 오는데 바울은 2년씩, 3년씩 그리고 무려 5년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녀오는. 그때는 비행기 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다 이동하고 걸어서 아마 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또 이제 중간에 혹 말을 타고 이동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지금 읽은 그 내용은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행전 19장이네요. 19장에서 큰 소요 사건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마케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마케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오순절 기간까지 바울이 도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케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순절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선교했던 에베소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여정상.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한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읽었어요. 이게 왜 고별 설교냐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것을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자세히 몰랐겠지만 다시는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것, 자기 앞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못 볼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장 25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쉽겠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염려도 많고, 그래서 이 바닷가까지 바울을 마지막 바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전송을 했습니다. 그 끝에 38절에 보시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 대면을 하고 다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바울은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사실은 에베소 장로들이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이 말씀을 한 번은 깊이 이제 묵상을 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 내용에는 에베소 3년 동안 목회한 것에 대한 해고 내용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전도하면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비장한 어떤 각오와 다짐도 여기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거기 있으면서 본을 보인 것처럼 그 에베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하나의 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좀 읽어보서 읽는 가운데 자기에게 적용하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은 나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딘가에 포로가 돼 있다. 그래서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미리 예고해 주시지만 그러나 나는 각오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매여 있었던 곳이 어딘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매여 있는 곳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이 잘못된 것에 매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매여 있었던 곳을 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죄에 매여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의 욕망에 매여 있었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에 사실은 매여 있었습니다. 자, 잘못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그 유대 종교가들은 유대 의식법이라고 하는 곳에 매여가지고 도무지 거기에 못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잘못된 사상에 매여 있어 그 사상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죄와 그리고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실제로 매여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먼저 죄에 매여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 종인데 어디에 종이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속박이지 않습니까? 속박, 매여 있는. 그래서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죄의 줄에 얽어 매여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줄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에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거기에 꽁꽁 묶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박을 아무리 막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울고 불고 도박 끊으라고 해도 끊겠다고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하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도박 안 하겠다고요. 실제로 자기 손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발로 해요.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죄를 짓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마치 죄는 하나의 줄과 같은 거예요. 포선줄과 같은. 꽉 매여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욕망에 매여 있잖아요. 욕망,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 세상을 향한, 크게 말하면 우리가 늘 배우듯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명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성에 대한 거. 그 외에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많은 것이 있잖아요. 이 사실은 육체의 욕망 중에 사람이 자기를 높아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고자 하는, 이게 큰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욕망.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또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육체의 욕망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재물입니다. 재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더 편리하게, 더 그걸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막 뺏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기쳐서 자기 재물을 증식시키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성이잖아요. 이성, 육체의 쾌락,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쾌락.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에 구원받기 전에는 꽉 사실은 사로잡혀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그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헤아려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어떤 이성의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게 미친 마음이지 뭐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영혼에 있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내세,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그 육체의 욕망과 욕심에 사실은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에 사람은 매여 있어요. 자기는 모르죠. 모르지만 매여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고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건너뛰어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 한 여자가요, 귀신이 들려서 무려 18년 동안을 허리가 꼬부라져서요, 조금도 펴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육신의 병보다도 귀신 들려서 원인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꼬부라져 있으니까요, 땅만 보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허리를 이제 쫙 펴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위를 향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추가로 말씀하시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무려 사단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붙잡혀서. 그런데 그 여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해방을 시켜주신 거죠. 자,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마귀의 건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육신적으로 18년 동안 땅만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80년 동안 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80년 사실은 매여 있는 거랑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사탄의 권세에서 비로소 사실은 해방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유대 종교가들에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유대 종교가들은 어느 누구도 나는 사탄에게 매였다, 마귀의 종이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사실은 이 유대 종교가들처럼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영적으로는 매여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서 쏘가서 살고 있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실은 마귀가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게 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신 아벨을 죽였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기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그 진리의 대적자가 돼서 거짓을 추구하고 쫓게끔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에서 실질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의, 사탄의 권세, 근데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구원받을 때 그 매여 있던 곳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어디에서요? 첫 번째, 죄에게서 벗어납니다. 죄에게서 벗어난다는 말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바로 이제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고, 영원한 지옥인 형벌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죠, 확실히. 그리고 육체의 욕망이 있는데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어떤 소욕, 육체의 재성은 갖고 있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에도 점점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을 두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먼저 죄에게서 벗어나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실제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사해졌으니까 그건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받는 일은 다시 없게 돼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그 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종은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실제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잖아요. 어떤 분은 제사함 받았다는 거하고 율법의 정죄,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는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어떤 분은 죄는 사했는데 심판은 또 받는다고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심판 없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는 일은 다시 없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은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에서 율법을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기에서는 완전히 해방이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게 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법이 있어요. 가정의 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한 여자가 시집을 와서 한 남편을 그 남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남편의 법에 묶이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요, 이거 간음하는 것이 되고 이건 음부가 되잖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결혼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 두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남편이 뭐냐?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그리스도라는 남편 둘이 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났으니까 이 세상에 날 때부터 그 율법이라는 남편에 묶여서요 꼼짝없이 우리는 율법을 범하고 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남편은
우리를 이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 동시에 내가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뿐 아니라 살아나실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의 심판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귀의 권세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종노릇하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제사함을 받음으로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의 욕망이잖아요. 우리 육체의 재성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점점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16절입니다.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개인 속에 보증으로 와 계신 것이 확실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으로 와 계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머리를 두시고 역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제잖아요.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사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는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와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점점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무덤에 돌을 굴려놨으니까 돌을 굴려서 치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을 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문제는 손과 발에 수족이요 결박된 채로 나왔어요. 이 배로 이렇게 죽으면 가만 놓잖아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에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교제 가운데서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밖에 못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주님의 역사고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고 거기서 이제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 안에 주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거기서 점점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자유롭게 돼가도록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점점 풀어가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유케 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결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뒷부분에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요, 아무에게도 어느 것에도 바울은 제재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포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아무에게든지라고 할 때요, 여기 주님은 예외입니다. 바울은 주님께는 포로가 됐지만 주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것에도 바울은 내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에 포로가 안 된다. 그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무엇으로도 얽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장, 15장, 16장 삼손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 문제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오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삼손을 이제 결박을 해서요, 블레셋에 넘겼어요. 그런데 그 레히라는 곳에 결박해서 넘겼을 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감동을 하니까 그 결박된 것이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귀의 세턱뼈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잡고요,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 이 삼손이요,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을 때는 아무것도 그를 묶을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사울의 그 삼손의 그 손과 발을 결박했을지라도요, 성령이 크게 임하니까 그게 결박돼 버렸잖아요. 들릴라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깨어서 여러 번 삼손을 묶으려고 했죠. 그 내용에 보면은 푸른 칙 7으로도 묶으려고 하고 사용하지 않은 세 줄로도 묶으려고 하고 이 삼손에게 머리털을 뽑아서 7가닥으로 위선에 썩어 짠 것으로 삼손을 묶기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믿음을 지키는 그 순간까지는 그걸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언제 묶였어요? 믿음을 저버릴 때. 믿음을 저버릴 때는 꼼짝없이 묶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눈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놋줄에 묶여가지고요, 맷돌을 놀리는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세상 것에서 벗어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것에도 사실은 묶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 여러 가지에 묶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의 형제가 나를 팔아버렸다. 그러면 아마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것에 결국은 묶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묶였습니까? 안 묶였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깨었습니다. 거기도 안 묶였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안 묶였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요셉을 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요, 딱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결박해서요, 풀무불을 평일보다 7배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그 불 가운데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다. 물론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자, 결박해서 집어넣었는데 그 결박된 것이 불 속에 풀어졌잖아요. 결박되지 않은 4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벗어지고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묶을 수 없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얽매이면 안 될 것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얽매이면 안 될 것, 구원받은 사람이 묶이면 안 될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들이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구원받으면 세상의 것에 묶이면 안 될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크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죠. 명예에 묶이면 안 돼요. 특별히 대학생 때요. 자기도 모르게 명예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예. 대학생 때 앞으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채물에 마음이 딱 집착이 돼서요. 어떻게든지 돈 버는 것에 마음이 딱 묶이는. 그리고 이 대학생 때 젊은 혈기가 있고 육체의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요. 자기도 모르게 이성에 자꾸 묶이는, 이성에 묶이는. 그래서 명예와 재물과 그 다음에 이성과 관계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에 묶이면 안 됩니다. 여기 묶이면 주님께 못 묶여요. 가론 유다 발람 선지자에서 이런 사람 대표적으로 롯 같은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고요. 그 요단들의 풍부한 것들 결국은 소돔 고모라까지 왜 들어갑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을 쫓아간 거예요. 보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려고 했으니까 그 땅이 아직 자기에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발붙일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거기에 끝까지 남았잖아요. 보이는 것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젊은 대학생 시절에요. 죄에 묶이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죄 있잖아요. 이 죄에 묶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죄에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이면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죄는 무거운 것이에요. 죄는 자기를 얽어매는 겁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자, 성경 사무엘하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사무엘하 20장 찾으셨으면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라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들에게 쫓겨간 이후에 다시 다윗이 그 압살롬을 이제 정복하고
왕위가 이제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복귀될 때 여전히 그 다윗을 대적했던 세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라는 인물을 요압하고 따르는 무리가 추격을 했는데 이 세바가 어디로 쏙 들어갔냐면 아벨성이라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성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중에서 큰 성이고, 그리고 여기 여인이 말한 대로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 아벨에는 지혜자가 많았고, 그래서 아벨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참 이스라엘 중에 영광을 얻은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가 여기를 싹 들어가니까요, 요압과 그 세바를 따르는 군대가 아벨성을 싹 포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아벨성은 크고 이스라엘 중에 영광된 하나님의 기업인데 왜 당신이 아벨성을 멸하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바만, 다윗을 대적하는 세바만 내어주면 우리는 그냥 물러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로 성 안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다윗을 대적하는 세바의 목을 잘라서 내어줌으로 물러가고 성은 안전하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도 일종의 하나님 앞에 성과 같은 겁니다. 성. 여기 다윗을 대적하는 세바는 누구예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세바가 들어온 것처럼 죄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세바를 딱 내어줄 때 성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삶에서 그 죄만 제거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아벨성이 정말 크고 존귀하고 참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해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람들인데 특별한 죄가 들어온 것을 내어버리지 못해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고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특별한 죄에 묶이면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내 삶에서 이것만 빼내면, 세바를 제거하듯이 이것만 딱 빼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 안 하면요, 결국은 끝에 가면 나중에 자기를 파멸로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교리나 교파, 사상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잘못된 교리, 교파, 사상 이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 사후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향할까 봐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가 결국은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잖아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사상 이런 것을 젊을 때 딱 갖고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이 대학생 시절에요, 세상의 사상에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그 사상을 위해서 막 그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산 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의 할 일에 내가 매달려서 평생을 투자한다면 주님 앞에 가면 영광을 얻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잘못된 교리나 교파, 잘못된 사상에 얽매이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 우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제사장으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1월 15일이 6월절이 아니라 8월 15일로 비슷한 절기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삶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공로로만 나아간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율법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잘못된 것이 들어왔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어왔잖아요. 금욕주의 이런 것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 같은 잘못된 것이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이런 헛된 것이, 잘못된 것이 섞여 들어오면요, 이 주님을 섬기는 깨끗한 마음에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묶이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의 인정이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얽매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이 말씀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누구 종이냐?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사니까 예의와 인격을 갖춰서 대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속박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을 지나치게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여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도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모집한 분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여러분, 군대 입영 통지를 받고 군대에 갔으면 군대에서 간 사람이 거기 모집해서 거기에 기쁘게 하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이 바깥 세상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군인의 사명을 다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학생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 학교 공부하고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아요. 그것도 합작지 않거든요. 균형을 잘 맞춰야죠. 우리가 학생의 신분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매여도 안 되고, 그 자기 생활에 얽매여도 안 되고, 그런데 구원받아도요, 그 잘못된 것에 얽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 22절 다시 넘기겠습니다. (22절) 자,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바울이 심령의 매임, 바울이 영혼이 포로가 된 것은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자기가 묶여 있다고 했어요. 어딘가에 속박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포로가 됐던 것에는 완전히 결단하고 벗어나야 되고, 이제 참으로 포로가 되어야 될 것에 포로가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영혼을 건지는 일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포로가 되어야 될까요?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포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영원한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포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건지는 그 사명에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될 거예요.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될 것에는 완전히 결단하고 나와야 되고, 포로가 돼야 될 곳에는 포로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건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묶여야 돼요. 무엇인가 묶이고 사로잡혀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묶여야 될 곳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 심령이요, 성삼위 하나님께 정말 포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4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바울사도가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그는 예수님이고 위로 올라가신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누구에게 사로잡혔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마귀에게 포로가 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포로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손, 바로 예수님의 손에 포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손, 성자 예수님의 손, 성령의 손, 이중 삼중으로 우리는 사실은 붙잡혀 있는, 우리는 주님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붙들리라.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쭉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뛰어요.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로마서 그래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에 위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성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읽을 때마다요, 가슴이 뛰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을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데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읽을 때마다 확신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음에요. 뭘 넣어줘요? 뭘 넣어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요, 소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넣어주세요. 주님이 넣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12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내 마음을 감화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번역에 감화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에 보면 put, 푸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넣어주다 그 말이에요. 넣어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요 뭔가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뭘 넣어주셨어요? 해야 할 일을 사명을 넣어주셨잖아요. 넣어주셨습니다. 이거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내 마음을 감화하사 넣어주셨다. 감화했다는 게 넣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넣어주시고 실제 해야 될 일도 넣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에게 마음에 딱 포로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 대학생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크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너무 작은 분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요. 성삼위 하나님께 딱 사로잡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포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야 되잖아요. 은혜. 자, 은혜에 우리 마음이 확 사로잡히면요. 바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무비보셋 나오죠.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원래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시기에서.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하루에 죽고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요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요 그만 떨어뜨려서 두 발이 다 절뚝이 됐어요.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과의 언약한 것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는데 마치 무비보셋을 두 발이 다 절뚝이 된 사람을 찾았어요. 불렀어요. 그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 다윗이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그 사울의 모든 기업을 무비보셋이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울의 종으로 있던 시바와 그 가족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하나처럼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얘기하기를,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에 나와요.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자기를 죽은 개 같은, 그렇죠, 죽은 개. 근데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이것이 무비보셋의 마음을요 딱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줬다. 죽어 마땅한데. 나중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도망갔어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도망갈 때 자기도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두 발이 다 쩔뚝이니까 누군가 도와줘야만 갈 수 있는데 그 종된 시바가 무비보셋을 내버려 두고 자기만 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도망가 있는 그 사이에 자기는 비록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못 가서 그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어요. 옷을 빨지 않았어요.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도 다윗의 고난에 그런 식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렇죠? 비록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발을 맵시 내지 않고, 그리고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다윗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시바의 그 간사한 계략에 의해서 그 자기에게 다시 돌려줬던 사울의 모든 기업이 시바가 차지하게 돼 있지만요, 자기는 그것은 하나도 차지하지 않아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왜요?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울 때 같이 그렇게 참여했어요. 자,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무비보셋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을 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소원이 있죠. 소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여러분, 내가 지옥에서 하루 들어가서 진짜 살아보면요, 살아본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못 느끼니까 그렇지. 내가 하루 천국에서 살아보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지옥에서 하루 당하는 고통과 비교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야 돼요.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낫다, 고귀한 것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포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강건하신다는 건 잡아 끈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기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실은 모임도 참석하고,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앞에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참여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동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포로가 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 앞에 자기 언니는 봉사하느라고 바빠요. 자기도 봉사하고 예수님 대접하고 싶죠.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모처럼 주님이 집에 오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요. 앞에서 바로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쭉 받아보고 그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300대나 되는 향유값을 깨어서 주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말씀이 사로잡힌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앞에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주저주저 하죠. 근데 왜 주저주저 할까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사실은 주저주저 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가감하게 건너거든요. 욥기 32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엘리후가 한 말이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봉한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그래서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자, 우리 마음이요. 봉한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처럼 빵빵하면요. 빵빵하면 이 속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차면요. 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정말 해주고 싶어서 우러나서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말씀에 포로가 돼야죠 먼저. 그리고 복음에 매여야 되잖아요. 복음에. 성경 사도행전 18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 내용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는데 바울은 그동안도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할 때마다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대적을 받았어요. 여기 고린도에 갔을 때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따라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탁 붙잡힌 거예요. 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복음일 겁니다. 복음. 그 복음에 붙잡혀서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여기서 유대인 회당에 전도하면 또 박해 안 받겠어요? 그게 얼마든지 예상이 되지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딱 포로가 되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하니까 해방했죠.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해방을 받았지만 그걸 각오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시절에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거부할 줄 알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붙잡힐 때, 복음에 붙잡힐 때 가능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큰 어떤 방해가 있었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바울 곁에 서서 여기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일러주심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전도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상태죠. 상태.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다시 말하지 아니하려는 하면은 답답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을 좀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물론 전도하는 방법이 우리랑 달라서 이제 그렇지만 그분 이제 쭉 영상 다큐멘터리 편집해 놓은 거 보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죠. 우찌무라 간조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분 교회에서 그분이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일본에 있을 때 침례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맨발로 지하철 어디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 보니까 제가 그 부분 표정 보니까 그분의 전도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그분 얼굴이 너무 어린애 같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면서 천진난만한, 참 순수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분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 가면 볼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그렇게 맨발로, 여름이고 겨울이고 맨발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아마 이사야 시대에 있었으면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 자세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모습은 좀 너무 본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 우리는 빚을 졌잖아요. 그 복음에 우리 마음이 좀 매이고, 또 하나 심령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사명에 우리 마음이 포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 바울이 고백한 거고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어디에 매였을까? 어디에?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잖아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에게 포로가 되고, 그리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복음,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의 포로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할 그 자리로 자기를 불린,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의 포로가 되어서 결박과 환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간다.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에요. 매여야 돼요. 어디에 매여요?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매여야 될 곳에 매여야 돼요. 매이지 않으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어요. 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임의 성격은 누가 억지로 붙잡아 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깃뚫린 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 종으로서 팔려서 6년 동안 일했으면 제 7년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주인을 계속 섬기겠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을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 종을 문설주 있는 데로 들어가서 문에 그것으로 길을 뚫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에게서 영원히 종이 되어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섬기게 될 거다. 깃뚫린 종. 거기 종은 자원하는 종이거든요. 우리가 이 포로가 된 성격도 자원해서 포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매인 게 누가 억지로 포로를 삼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 자원하는 그 심령으로. 그러면 이런 심령의 매임을 받은 포로가 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심령의 포로가 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렸잖아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목적 외에 아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매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모습. 자,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서요, 바울의 참 모습이 닮고 싶은 모습이다. 점점 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그리스도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감옥에 있든지 평안할 때든지 병에 있든지 병에서 놓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라는. 빌립보서 3장 넘겨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차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이죠. 한 일이라는 건 바울이 이미 성취한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 바울은요, 심령에 매였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한 가지 일이잖아요. 한 가지. 우리 청년 대학생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실패해도 신앙생활하는 것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앞에서부터 보면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더 얻고 풍성하게 얻고 자기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10절 11절에 말씀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으로 그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뒤에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그 뒤에 20절 21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말 속에는 오직 신앙적인 거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심령이 매였기 때문에.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포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이로운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음으로 만족하고. 자, 그게 심령이 매인, 심령의 포로가 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다시 넘겨보시죠. 사도행전 20장. 그 심령에 매였기 때문에 22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심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어요.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게 나의 달려갈 코스인데 나는 그걸 위해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이거는 심령의 매임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고 박해받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고 고난받고 복음 전하고 고난받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고 대적감을 받고 그게 바울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거든요. 그는 주님께 포로가 되고 은혜와 사랑의 포로가 되고 복음과 복음 전할 사명에 정말 포로가 됐던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바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런 길을 가도록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령의 매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바울의 뒤를 쫓아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겠죠. 일주일 작은 시간인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지만 끝까지 그 4일까지 맥잡기도 잘 참여하고 또 대학생 여름 수련회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또 특강 시간도 잘 듣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까지요. 그 쭉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도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값지고 여름 수양에도 다 모여서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믿고 이번에 좋은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기 사무엘 학교를 허락하시고 또 시작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삶의 표본으로 또 전도하는 사람의 표본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우리로 본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32기 사무엘 학교 교육하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도자로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실제 우리 삶에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쓰므로 또 영혼을 건지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